샬롬, 반갑습니다. 윤정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 그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그 최후의 날,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는 그때가 마지막 날이라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그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전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5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 받는 그곳인 것이죠. 절대적인 성지인 것이죠. 이제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 성전의 역할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역사하실 그때에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는 그때인 것이죠. 그래서 이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래서 24장 50절 말씀처럼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그렇죠. 이 사람들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와 그 날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제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는 것이죠. 이 열 처녀 중에 2절이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렇죠. 이게 잠언 말씀하고도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누가 미련한 자고 누가 슬기로운 자입니까? 미련한 자는 그때에 예수님을,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과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비유를 들어서 이제 미련하고 한쪽은 슬기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하죠.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것이죠. 우리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이제는 성령이신 예수님인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가 정확하게 맞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때는 무엇입니까? 어둠에 속한 자들은 이 그때를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모를까요? 아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빛의 자녀인 거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교회로부터 아는 다른 교사로들로부터 무엇으로 배움을 받고 있습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니, 이렇게 아직도 찬양 부르고 있고 노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둠의 자녀인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 이 마태가 증거하고 있는 그 복음의 말씀, 즉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우리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여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예수님이 정확하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육체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 것이죠.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본래의 모습인 거룩한 영으로, 즉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천사와 함께 오시겠다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거룩한 영으로, 성령 하나님 누구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의 앞에 옆에 누가 있습니까? 거룩한 영이신 영의 천사들이 함께 하는 것이죠.
지금 무엇입니까? 영의 역사. 영의 역사를 뭐 영적이다 뭐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요?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영의 역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지 이것을 뭐 영적이다 뭐 어쩌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역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을 뭐 이상하게 뭐 잘못된 해석으로 뭐 육의 역사냐 영의 역사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영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영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을 오해하고 잘못하게 해석해서 우리를 혼동하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천국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영이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천국에 함께 거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는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지는 못하는 자가 미련한 자인 것이죠. 슬기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그렇죠.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불의 혀처럼 그 제자들 가운데 임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세상 끝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가 여기를 떠나기 전에 너희 가운데 임하겠다. 그렇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3절이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렇죠? 기름을 가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등 안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즉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영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알고 믿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인 것이죠. 이게 마태가 증거하는 복음, 마태가 증거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4절이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렇죠? 온전한 믿음인 것이죠. 즉 등뿐만이 아니라 기름, 이 복음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마태가 증거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준비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다라는 것이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잤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렇죠? 이 열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합니다. 무엇입니까? 똑같은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라는 것이죠. 8절이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렇죠?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복음을 듣고 준비한다라는 것이죠.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렇죠. 문이 닫혔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육체 몸을 가지고 그렇죠 천사들과 함께 오실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자들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모래에 의해 세워진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직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히 이 그릇에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이 성령 하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너에게 속히 와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인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만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9절이요, 10절이요,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그러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렇죠. 동일하게 교회에서 외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 형통하게 해주고, 맨날 교회에서 기도해봤자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미 문은 닫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대답해 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잘못된 신앙관을 가졌기 때문인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구약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만드는 것과 동일합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 속아낸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두 종류로 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 황금 송아지를 통하여서 부르짖는 나의 하나님과 모세의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나눠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식적으로는 같습니다. 왜요? 이 황금 송아지도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구하여 속한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황금 송아지로 바꿨을 뿐이죠. 또 이쪽에 하나님 누구입니까? 모세의 하나님, 즉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아직도 육체로 역사하시는 그 천사와 함께 이제 오시겠다는 그 예수님만 바라고 믿는 그 신앙과, 이제는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이 완전히 틀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그 메시아인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그 다윗 왕과 솔로몬 왕과 같이 현실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강력한 그런 리더십을 가진, 현실의 부족함을 채워준 그 메시아관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메시아관은 무엇입니까? 나는 죽으러 왔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너희 형제들의 재산을 분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동전을 보여주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에 어떤 예수님을 모시고 계신가요? 그렇죠? 성령으로 내가 속히 너에게 오겠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 즉 거룩한 영이신, 본래 모습인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왜 모릅니까?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앙이 늘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모래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2장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그 마음을 열고,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신앙이 무슨 신앙입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5절 말씀처럼 너희는 빛의 자녀인 거로 그날이 너희에게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리니, 그 말씀처럼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여서 그날과 그 시때가 언제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인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육체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영으로 역사하실 그때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말세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즉 종교적인 말세지 어떤 그 나라적인 최후의 심판 때의 말세가 아닌 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진, 즉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신앙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